함께 이 두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의 자녀를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마친 날입니다. 이런 즈음에 성도님들께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를 키워보지 못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 그러니까 조카가 있는데요. 그 조카를 키우는 제 동생네를 보면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 안 들을 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 그리고 뗐을 때 그냥 버리고 싶은 거, 잠 안 잘 때 방에 가둬놓고 불 끄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힘을 쏟아야 키워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출생률도 떨어지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줄어서 학교도 없어지는 마당에 교회의 자녀의 수가 세상에서 아이들의 수가 주는 것보다 더 가파른 추세로 줄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의 자녀를 맡기셨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길러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교회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길러낼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이르는 큰 가르침입니다. 그 속에서 그 주제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지혜 있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맥락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면 이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이웃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놓여진 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절대 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만요.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기분과 상황과 모든 때와 짜증들을 다 받아주면서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노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말한다면 아비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비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을 왜 바울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배경이 아버지들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 말고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린 시절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아버지에게 말대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옛날, 그러니까 1세기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며 그 권위가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서 자녀들에게 막대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혼내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노엽게 하고 자녀들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아비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기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예전처럼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나 아이들의 명예를 깎는 일이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지양해야 할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그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도록 만드는 부모에 노여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꾸지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이들의 때를 무조건 들어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훈계해야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적절하게 혼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볼 때도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아야지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너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이러한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 가르침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쳐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양육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 바보 같은 가르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는 주의 말씀 외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우예배 찬양 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나의 소원이라고 찬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이전부터 잘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와 십보라의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길을 가려고 준비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그 포피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왜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아내가 십보라가 모세의 포피를 벤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행한 것이죠. 그러면 왜 모세에게 행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들에게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가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서 난 모든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이 돼야 하냐면 8일 된 자녀는 너를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하라. 할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할례를 행하는 자, 즉 부모가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는 부모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3살 이전의 기억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뜻대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신앙 고백이 할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냐면 오늘 오전에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그리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입교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언약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지 않고 양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노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먼저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하였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르게 섰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모세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며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등으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르침대로 사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렴 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옛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3살 버릇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명기 11장 19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어나든지 앉든지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들여서 좋은 교육을 하고 돈을 들여서 좋은 곳에 보내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빗대어 볼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먼저 자신이 언약 백성이 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등으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 2, 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비전 트립이 8월 24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성경학교를 하고 비전 트립을 보내고 수련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